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3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별도로 이렇게 기도를 하실 이유가 있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먼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혼자 그 날이 저물도록 계속 계셨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뒷부분을 이렇게 다 길어가지고 이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이면 보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6시, 해가 딱 지면 6시가 되죠. 6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가 1경입니다. 9시에서 12시까지가 2경입니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가 3경이고 새벽 3시에서 이제 아침 6시까지가 이제 4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 4경에 그랬으면은 4경은 몇 시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저도 이렇게 전주를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 전주에서 지난 화요일 날 이렇게 올라오는데 안개가 얼마나 진하게 꼈든지 속도를 한 30에서 40 정도로밖에 못할 정도,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막 안개가 꽉 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무섭죠. 좀 우리 전도 대상자이지만은 이기남 형제라고요. 우리 현정민 집사님 시동생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 대야 그 부근 쪽이 그래서 귀신이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상습 이렇게 그 안개가 끼는 곳인데 좀 무섭기도 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밤 사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제자들이 배에 있는데 누군가 저 멀리서 이렇게 물 위에서 사람의 형체가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의 형체인 것을 알아보고 이것은 도저히 사람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형체는 사람인데 멀리서 뭔가 그림자처럼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곤 있는데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 사경이란 말이죠. 밤 사경.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냐고 물었지 않겠습니까? 막 허둥지둥대고 막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참 베드로가 아주 천방지축 베드로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확인이 되니까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이게 땅인지 바다인지 판단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나도 그쪽으로 예수님을 맞으러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로 그냥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과 똑같이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가갔는데 그제서야 바람이 불고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바람에 출렁출렁이는 것을 보면서 아이쿠야 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느끼고 그냥 쭉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아서 베드로를 물 위로 이렇게 건져 주셨죠.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 배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배 타시니까 그제서야 이 갈릴리 바다의 물이 아주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성경 말씀 중에 풍랑을 만난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로 저희들이 많이 듣고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죠?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나면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죠. 근데 이 인생 누구 인생이에요? 우리 각자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각자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하나의 이제 배라고 생각한다면 이 거친 파도가 이는 이 바다는 이 세상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이게 풍랑이 무서운 풍랑이 크게 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풍랑 많이 만나요? 아니면은 풍랑이 없고 항상 잔잔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살벌하게 풍랑이 입니까? 아니면 잔잔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잔잔해요? 은혜가 넘치네요. 아직 잔잔하다는 것은 아직 살 날이 많은 우리 참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아직까지 큰 풍랑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인생이 그냥 아직까지 찰랑찰랑하고 풍랑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나온 일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로 참 생각지 못했던 큰 파도가 우리 배에 참 들이쳐 오기도 합니다. 정말 이겨내기 힘들 정도의 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그 압사 사고 난 거 보세요. 참 154명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갔는데요. 얼마나 참 갑작스럽습니까? 생각지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참 이 시대에 이렇게 최고의 그 발전된 나라에서 이렇게 압사 사고가 난다는 것은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는 인도에서 그 출렁다리 같은 곳에 사람들이 막 밀집해서 다 몰려 있는데 사람들이 막 거기서 장난하는데 장난도 별 장난을 다 쳐요. 막 이 다리를 발로 막 굴르고 그 줄 매어져 있는 그것을 발로 막 차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차는데 그 밑에는 강이에요. 근데 그 줄이 탁 끊어지면서 엎어졌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강물에 빠져서 또 몇십 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얼마 전에 그것도 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는 이 축구 경기가 일어나는데 그 동그란 거를 서로 뭔가 골대를 만들어 놓고 넣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 편이 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아주 화가 난 관중들이 이 축구장으로 난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수들하고 막 혈투를 벌이고 그러는데 경찰들이 체류탄을 막 쐈습니다. 그랬더니 막 관중들이 막 도망을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거기서 압사 사고가 났어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어떤 풍랑을 만날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 모든 일어나는 현상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이 땅의 현상들은 지금 뭐가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가 다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이 다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어나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성경에도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그런 뜻이 그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런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그것을 본다. 그런 사건을 보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것을 그 사건을 보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그런 것이 일어나면 그냥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아는 사람도 죽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지 몰라. 왜 저런 사람 구원 안 하시는지 몰라.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쓰나미가 일어나는지, 왜 지진이 일어나는지, 왜 이라크나 이런 이란이나 시리아나 여러 나라에서 이런 계속 게릴라전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같은 이런 참 생각지 못한 전쟁들이 왜 터지는지, 그리고 핵이 왜 운운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가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서 이제는 핵 단추를 누를지도 모르겠구나.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 나갈 수도 있겠구나. 전쟁과 전쟁이 계속되는데 기근도 계속되는데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했지만 이제는 모든 세상이 어때요? 하나로 다 엮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소수 부족, 소수 부족, 한 20명, 30명, 40명 이렇게 숨어서 아직 발견되지 않거나 발견은 됐지만 이제 그들의 언어를 연구하고 그들의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소수 부족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파가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이제 들어가면 번역이 돼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셔? 이런 사람 안 잡아가고 하나님은 뭐 하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아직까지 하나님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욕심을 내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는구나.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된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 성경에서 그 자주 사용되는, 계시록에도 사용되고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은 귀를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귀가, 내 양심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지식과 그런 경험이 그게 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계속 생각해 나가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무리 일러줘도 그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절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시지만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열심당 시몬, 유대 나라의 독립적인 회복을 위해서 로마와 싸우려고 하는 이 시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칼을 버리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 제자가 돼서 들어올 때는 열심당 시몬이 뭘 버려야 돼요? 칼을 버려야 자기의 힘껏 노력해가지고 이 나라를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하리라 했던 이 열심당 시몬은 칼을 버려야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이 나라를 쭉 봐온 모든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어때요? 그리고 로마에 대한 분노를 버려야 예수님 밑으로 가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세리 마태가 있었죠. 세리 마태는 매국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세금을 얼마만큼 거두라 그러면은 그것만 딱 거두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돈 버는 수단으로 이 세금을 걷는 자가 됐으니까 로마에다가 갖다 붙일 것에 얼마 몇 %를 더해가지고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세리는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세리 같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버려야 또 가능한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청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부자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왔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자가 되려고 왔지만 결국 제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재물이 많으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생은 원하는데 재물은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식과 내 사고하는 방법과 내가 가진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간직하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자꾸 보려고 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읽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참 심판에 해당하는구나. 이 작은 심판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무서운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심판을 통과할 때 우리는 믿어서 그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우리는 그 통과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주 부지불식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떨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리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이고 이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말씀이고 마지막 때를 위한 말씀이고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고 그것으로 알고 아멘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자꾸 쌓아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해석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다 보이는 건데. 결국 나를 지키려고 하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지만 나를 자꾸 포기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예. 결과적으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도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맹렬하게 찾아옵니까? 그런 파도는 한 번 끝나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도의 성질을 보세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크게 치고 바로 잔잔해지는 게 아니죠.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커졌다가 큰 것이 막 몇 번 왔다가 바닷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조금씩 잦아들었다가 또 뭔가 파동이 치면 또 점점 큰 파도가 계속 몰려왔다가 그게 한 번 딱 부딪히고 마는 게 아니고 그 배에 우리의 인생이란 배에 계속 부딪히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거예요. 이 항해를 마칠 때까지 잔잔한 바다도 있지만 그러나 시시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러한 강력한 파도는 얼마든지 우리를 향해서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생각할 때 나는 제외,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일을 당하고 또 당하고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께서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시는구나. 어머니의 생명을 교통사고로 데려가시는구나. 생각지도 않고 꿈에도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단 한 달 만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요. 어떤 생각이 바뀌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어떤 파도, 인생의 파도, 이 고해와 같은 이 바다에서 얼마든지 고난의 파도를 나에게 보내실 수가 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제 또다시 나에게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고난의 파도를 맞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고난의 파도 좀 나에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를 이제 좀 항해를 잘해서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고난의 파도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정석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정석일 것 같아요? 네. 아니 어차피 오는 파도인데 도망가도 따라오는 파도인데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같으면 안 만나고 내가 피해가면 그쪽에 파도가 없으면 좋지만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는 이 고통의 바다에서는 절대적으로 파도가 안 부는 지대는 없습니다. 이양남 형제님께서 전에 그러시던데 태풍이 오면 그 물자를 운송하는 그 큰 배들은 어떻게 태풍을 이깁니까? 그랬더니 웬만하면 태풍이 뜨는 지역으로는 안 가죠. 그리고 태풍이 혹 온다 하면 미리 어떤 가까운 나라로 가서 정박을 했다가 피하고 이제 다시 출항을 합니다. 그런 경우 아니고 태풍이 저 멀리 있다고 갔는데 배 한중간에서 태풍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뚫고 나가야죠. 뚫고 나가야죠. 지금은 아주 이런 그 온도며 그리고 또 기후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측기가 발달해가지고 기기가 발달해서 얼마든지 예측을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전 태풍도 피해간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바다라는 곳은 고통의 바다는 절대 내가 피한다고 해서 이게 풍랑이 아니는 게 아닙니다. 풍랑은 계속 일어. 어차피 일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풍랑을 피해가게 해주시고 풍랑이 오지 않게 해주시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지겨우니까 이제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더더욱
고난이 그래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세게 옵니다. 그럼 왜 고난을 더 이렇게 세게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라니까요. 그게 메시지는 의미가 뭐예요?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든든한 사람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고 어머니였습니다. 다 몰라도 어떠한 참 그 열악한 환경이 찾아오고 그냥 배도 고프고 또 화장실도 급하고 열이 나서 아프고 여러 상황이 발생하죠. 어렸을 때.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누가 있으면 그냥 게임 아웃이야.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모든 게 게임이 끝나버려. 그냥 엄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엄마가 저 멀리 있거나 안 보이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지지만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근데 아무리 열이 펄펄 끓고 아파도 은근하게 엄마가 옆에 있는 것을 보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기겠다, 이겨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파도는 나에게 오지만, 어차피 아픔은 오지만 엄마가 보이면 이겨내겠다. 엄마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마 안 있으면 엄마에게 그 재롱도 부리고 그러면서 이제 나아지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이런 풍랑이 고난의 파도가 일 때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제는 나를 이렇게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제발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그냥 이거는 물리적으로 안 맞아. 파도는 어차피 오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부딪혔을 때 싸워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물리적으로도 맞고 그리고 그 기도가 더 합리적이면서도 힘을 얻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잖아요. 아이고 다음번에 또 어떤 일이 올 건가. 마음에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십시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길 힘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어머니 내 옆에 있으라고, 엄마 내 옆에 있으라고, 엄마만 옆에 있으면 난 괜찮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니까 어떤 인생의 고난이 파도가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 있으면 우리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아주 견고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면 해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난의 풍랑이 일면 누가 그 배에 타시면 잔잔해져요? 네, 예수님이 타시면 잔잔해집니다. 우리는 쉬워요.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아파. 아들인 내가 아파. 그러면 어머니는 안 아파. 아버지도 안 아파. 근데 내가 아프면 누가 더 아파? 이 정답을 모르는 엄마 아빠가 있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 아들이 아파. 그러면 누가 더 아파? 아직도 대답을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네. 내 자식이 아파. 열이 펄펄 끓고 아파. 막 죽는다고 소리를 쳐. 그러면 누가 더 아파? 아빠도 아프지만 엄마가 제일 아파요. 부모님이 다 아픈 거예요. 전에 저희 넷째 아들 수성이가 짜장면 배달하시는 청년한테 이렇게 딱 사고가 나서 붕 떨어져 가지고는 여기 그 오른쪽 장단지입니까? 거기에 있는 안에 있는 뼈가 막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그리고 이게 살점이 뜯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몇 살인지 모르겠네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
학교를 안 다닐 땐가 어쩔 땐가 모르겠는데 그 엉덩이 살을 떼가지고 거기다가 이식을 해야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청년들하고 MT 갔다가 막 부랴부랴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수술을 끝내놨어. 막 철심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박아가지고 동그란 붙잡는 걸 가지고 다리를 쫙 이렇게 쪼여놨어요. 근데 엄마 아빠를 보자마자 아빠는 사실 갔어도 막 아빠하고 뭐 그런 게 없고 엄마가 가니까 막 없던 눈물이 막 꽉 쳐지면서 엄마를 보고 막 하소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왜 나만 아픈 거야? 라고 하면서 울더라고. 왜 나만 아픈 거야? 엄마도 막 같이 울고 왜 나만 아픈 거야? 엄마를 만난 순간 이미 절반은 나은 거야. 엄마를 만난 순간 이미 절반은 나은 거야. 마음의 위로가 다 되면서 수술을 받을 때도 겁나고 두렵고 했지만 엄마를 만난 순간 절반 나은 거예요. 그 하소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걸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이 꼬이고 내가 이렇게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나고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옥죄어오고 숨 막히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아시면 누가 더 사실은 더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프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가장 기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죄악 가운데로 떨어졌을 때 죽게 놔둬도 상관이 없지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내주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신 분이 무엇인들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더 마음이 더 아프신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우리를 향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향해서 문을 똑똑똑 두드린다는 거죠. 찾지는 않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아주 거친 고난의 파도가 있는 그런 한 심령마다 정말 정신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심령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하시는 일은 뭐예요? 누군가를 보내서 거기에서 통해서 그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마음문을 똑똑똑하고 마음문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우리 교회 나와서 진리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예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네. 나로 같이 더불어서 먹자. 뭘 먹어? 뭘 먹어? 생수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연구하고 같이 먹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결국에는 구원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의 그런 메시지를 이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아주 쉬워요. 감사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너 네 영혼 잠만 잘래?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들려줘도 네 마음문을 그렇게 두드려도 너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 마칠 것이냐? 하면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5년이 되고 이제 10년이 되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그거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떤 고난이 와도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가 아플 때 더 아파하시고 더 고통스러워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줄까를 고민을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레미야서 한번 29장 한번 찾아볼까요?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그 밑에 있는 구절이죠. 예레미야서 29장. 자, 우리 함께 13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 인생의 배에 누가 찾아오시면 바다가 잔잔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배는 잔잔한 거예요. 그 파도는 다 잦아들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러니까 항상 내 배에는 누가 타고 계시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성령을 이렇게 내릴 때가 되니까 떠나지 말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 성령을 이 제자들이 이제 받아서,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는 일들이 쭉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광경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결국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불의와 맞서 싸울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이 한 번씩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셨죠. 다윗이 나가려고 할 때, 사울이 막 전쟁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막 으쌰으쌰 하니까 어때요? 예수님 돌아가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원래 자리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어때요? 이제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아요. 배교 행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대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쉽게 나가지 않아요.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서 계속 거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배에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누가 계신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이루어졌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십계명이 계셔야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셔서 어떤 파도가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잔잔하라 명하시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고쳐지리라 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고 머리 싸매고 이거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배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안 계신 것처럼 느끼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니까 그냥 쫓아가서 이 사람한테, 저도 그래봤습니다만 막 쫓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인간에게 도움을 막 요청해봐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결국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배,
내 인생의 배에 초청해서 그분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속에서 모든 불의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안 읽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누가 배에 함께 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물에 빠진 걸 구원해서 배에 함께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제자들에게 바람이 불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이제 보여줬죠.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들이 시인했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시인했잖아요. 그거 깨우쳐 주시려고 바다의 성난 파도를 일게 하시고 당신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다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 예수님이 내 배에 탑승하시면 된다. 내 인생의 배에 탑승하시면 그냥 잔잔하거나 또는 파도가 일어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그 자녀들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불필요한 요구를 했던 것이 아주 그냥 트라우마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 커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제 웃으면서 할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저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굉장히 최고의 아빠고, 이렇게 어려서부터도 바람도 많이 씌워주고 여행도 함께 가고 최선을 다해서 다 해준 것 같은데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는 그런 건 별로 기억이 없으면서 아빠가 화낸 것만 잔뜩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하긴 서운해. 근데 특별히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건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는 아빠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트라우마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오래도록 곱씹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여전히 나를 볼 때는 아빠까지는 구식이야, 옛날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항상 신식으로 한 것으로 좀 남들보다 앞서서 다 이해하고 다 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볼 때는 아빠까지는 구식이고 옛날 할아버지에게 순종하던 식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뭐든지 가족들이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해야지 아버지가 이렇게 여기 군산으로 오니까 너희들 다 정리하고 와. 심지어 학교까지 다 정리하고 여기로 와.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 우리가 따를지언정 아빠 회의를 해야지 왜 아빠가 그걸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저 이제 깨달았어요. 철이 좀 늦게 드는 아빠죠. 이제는 그 이해가 이제 조금씩 되더라고요. 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무엇인가를 그 자기의 인생의 배에 관여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배에 타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왜 많은 거예요? 왜 자녀들은 왜 안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그 인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엄마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어머니는 내가 살아온 바에 의하면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을 사는
이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대학교를 갈 때 다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공해 문제, 산업 재해 막 여러 가지 바다도 다 오염되고 대기도 오염되고 하니까 다 과를 그런 쪽으로 가라. 그래서 3명이 다 대학 갔는데 환경공학과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좀 이 시대를 읽고 그게 앞으로 그 부가가치 어떤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가봤지만 환경공학과 가봐야 대기 기사 뭐 하나 따고 뭐 연구원으로도 가고 뭐 하지만 그 다 지금 뭐 그렇게 막 귀중하게 생각 안 해요. 오염은 되고 실제로 대기도 오염되고 바다도 오염되고 환경 오염이 정말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판한 거죠. 저희 아버님께서도 저에게 야, 너 때까지는 일본어가 대세다. 일본어과 가라. 일본어과 가라. 일본어과 갔는데 정작 일본에 가서 좀 알바도 하면서 돈 좀 벌고 그렇게 한번 공부도 하고 거기 동해대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지진 나니까 절대로 못 간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일본어가 별로 힘을 못 써. 중국어가 되세요. 근데 아버지는 일본어를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보내시면서 일본어를 능숙하게 하셨으니까 일본어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본어 해야 한다. 일본어 해야 한다. 일본어 해봤자 뭐예요. 일본에 딱 한 번 가가지고 한번 써먹었네. 그나마 좀 오래도록 써먹지도 못할 걸 내가 왜 이렇게 4년 동안 공부했나 했는데 그 여행 한번 가려고 4년 동안 공부한 거였어요. 네. 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그 모든 것을 인생에 관여하고 참여해서 간섭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왜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완전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완전하지 못한데 마치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이제 그것을 서서히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가 이 젖먹이 자식을 이렇게 안아주면 나중에 좀 크면 엄마 목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졸다가 힘이 풀리면 이게 툭 풀려요. 그럼 그 자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아니면 엄마가 더 깜짝 놀라고 꽉 잡아. 딱 잡아요. 근데 엄마는 실수를 안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대부분 어려서 다치고 어려서 화상 입고 어려서 큰 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한눈 팔다가 그런 일 벌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씻고 나와다가 넘어지면서 아기를 넘어뜨려서 아기가 평생을 절면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고난으로 보이고 왜 이런 일을 나를 위해 이런 걸 고난을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라니까요. 메시지? 나에게 더 가까이 와. 더 복을 받기 위한 삶을 살으라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메시지예요. 그 더 가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제는 곧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그들의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할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다. 우리를 놔버렸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들은 나라를 잃고 이제는 노예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엄청난 큰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이 불러들인 재앙이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결과적으로 죽음의 길을 걸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충격파를 한번 준 거야. 너희들에게 깨우치고 회개하라는 신호를, 메시지를 보낸 거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어. 애굽에서 너희 조상을 빼내려고 그렇게 내가 애를 써서 너희들을 빼와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한 빼어낸 백성인데, 선민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 너희 나라의 성벽이 항상 내 가까이에 있어. 그리고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너희 어머니들은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 그 아기가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들어주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부모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실수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해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어도 결국 승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일찍 불러드리는 거,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닥친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만났다, 그냥 아주 막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내 삶 속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거는 파도가 치는 한 번 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배 고물에 누워가지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파도가 막 상난 파도가 이니까 아이고 가슴이 막 써늘써늘해지면서 막 죽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찾아가요? 헐레벌떡 막 찾아가지고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막 흔들어서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려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호들갑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이 작으면 흔들려, 두려워, 고통스러워, 그리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숨이 안 쉬어져. 그리고 너무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충격이 와가지고 이런 일을 도무지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에게 주는 메시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굉장히 받기 어려운 재앙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나를 네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런 충격파고 그런 파도고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잔잔해진다. 왜 호들갑 떨고 왜 의심하고 왜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하고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하냐. 걱정하지 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딴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시면서 바다를 향해서 그들의 인생의 배에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파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도야, 바람아, 잔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자연 만물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이 배를 타고 그냥 먼 항해를 할 때에 어떤 일이, 어떤 파도가 우리를 향해 덮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하는 사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동요하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온전히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언제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그리고 잔잔한 파도와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 믿고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시편 121편 1절에서 그 8절에 있는 말씀만 읽고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정말 멀리 그 죄를 떨쳐 버려주시고 온전한 자유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사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탄 인생의 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파도가 저에게 이렇게 가까이 옵니다. 파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메시지로 알고 또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로 알고 하나님 곁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의 파도와 맞서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도 있고 사랑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우리의 가족들, 영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집사님들, 어린 자녀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안을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의 많은 파도를 맞서 싸워 이길 때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계속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잔잔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참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 전도가 정말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 군산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구원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뿌리를 못 내린 자들에게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양분을 듬뿍 허락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안식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에 축복된 안식일에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그 가는 발걸음을 항상 가볍게 해주시고 모든 짐을 대신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오니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믿음 백배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형제, 그리고 시험을 앞둔 우리 형제 자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준비한 모든 것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 건강을 지켜서 그 시험을 끝나는 날까지 정말 평안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과 기근과 참 무질서한 일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루속히 모든 나라가 평안을 되찾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들 회복되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